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거듭나는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외로움도 물론 견디기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한다 라고 하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지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예레미야의 심정은 외로움과 이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몇 번이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한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한들 용서해 주지 않겠다.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고통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렇게 멸망당하게 정말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할지라도 이 백성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오만함,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잘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죄를 범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순종해라,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을 드리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지나온 삶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 때문에 복음서는 많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한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이름들이죠.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의 고백, 순종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생략이 됩니다. 오로지 족보를, 남자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잉태한 것이 나타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불의한 일이니까 옳은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정리를 소문내지 않고 정리하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비둘기 한 쌍으로 그 장자를 대신하는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 염소 새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는데 비둘기 그러면 제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였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약간 설명하는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